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또 미리 고백할게요. 좀 긴가 봐요. 양해 부탁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고 내려놓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저희 마음이 옥토박같이 성령의 귀가 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신앙인들 되는 귀한 다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이 어쩌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본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저 본문 나 잘 아는데 오늘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실까? 저 본문 내가 정말 잘 아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17장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사무엘 17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이 어린 다윗이 키가 큰 골리앗 2m 90이나 되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싸움에서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사무엘상 중에서 사무엘하까지 합쳐서 가장 긴 서술이 나타납니다. 58절이나 되는 긴 서술이 오늘 17장에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 다윗의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서술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국민 영웅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아주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긴 무용담을 이렇게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다윗이 이 큰 용사 골리앗을 이긴 장면을 중심으로 쓰기 위해서 긴 58절이나 기록되었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 키가 큰 골리앗을 이긴 싸움을 묘사하는 장면은 고작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48절, 49절 단 2절만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장면을 묘사합니다. 나머지 56절이나 되는 긴 구절은 분명히 다른 뜻을 가지고 서술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단순히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서술하고 있는 본문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본문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사무엘상 17장을 영적인 각도로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긴 17장의 긴 서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사무엘 17장은 어떤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7장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 믿음 없는 불신앙 사람들의 대화들, 그리고 반면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비교되며 서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는 것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의 사울과 군대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모습이, 그 비신앙적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려 합니다. 만약 그 인간적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다윗의 믿음을 배우고 다시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다윗의 큰 믿음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권석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혹시 이스라엘처럼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말씀 듣는 중에 그 불신앙의 요소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의 골리앗이 두려웠다면 오늘 말씀으로 불신앙적 요소를 끊겠다고 다짐하시는 그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다윗처럼 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세 가지 모습,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가 17장의 전반에 깔려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첫 번째 요소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사람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무섭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17장 전반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사람의 말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장황하게 사람의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나에게 나와서 싸워보자. 싸워서 네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너를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다. 너는 이길 수 없어. 한번 나와봐. 골리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모습과 그 대화의 말에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7장 11절 말씀 잠깐 보시죠, 여러분.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골리앗의 말 때문에 듣고 놀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두려워했다라고 썼습니다. 이미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14장에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긴 경험이 있는데 주저앉아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까? 14장 4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 말 때문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적인 요소는 그의 말이 무서웠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모습입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이런 사람의 말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좌지우지 돼야 합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Do not pay attention, people say. 사람의 말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니? 2012년 통계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2012년 한국 사람들이 사람의 좋은 말을 듣기 위해 연간 4조 원이라는 돈을 쓴다고 합니다. 점치는 사람, 역술인들 찾아가 4조 원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4조 원 갖고 해서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저는 그 공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4조. 여러분 뭐 이렇게 다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신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 놀라운 숫자입니다. 4조 원이나 그 돈이 그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역술인들, 점술가들이 한국에 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여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작년 겨울, 가을 한국에서 큰 관객을 모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 이름은 관상입니다. 관상. 보신 분 있으시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관상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TV에 옛날 사람, 텔레비전에 관상, 점치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연예인들 대상으로 관상을 보게 합니다. 최근에 어떤 연예 프로에서 점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한 연예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오른쪽 다리를 조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연예인이 정말로 가는 곳마다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진짜 오른쪽이 아픈 것 같대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 대화하는데 서쪽을 가면 안 된답니다. 서쪽을. 우리가 서쪽이 이쪽이니까 버나비하고 밴쿠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서쪽에 가면 큰일을 당한답니다.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는데 283번 버스를 타면 안 된답니다. 왜 안 됩니까? 저는 280번을 타고 내려서 6번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홀수 번호 들어간 버스 타지 말랬답니다. 시간과 생각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으므로 똑같이 골리앗의 말을 들었을 때에 골리앗의 말을 가치 없는 말로 치부합니다. 허황되고 잘못된 말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말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말씀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이전과 똑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똑같이 들었더라. 똑같게 들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장 26절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17장 36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나와 함께 하셨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 골리앗 그가 내가 죽였던 짐승과 같이 똑같게 되리이다. 블레셋 골리앗의 말은 정말로 가치가 없고 허망한 말인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두려워 떨고 있냐라고 다윗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야 하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행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중앙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큰 관점의 차이입니까? 골리앗의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의 해석과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이 좌지우지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 바 몰랐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따라가야 되겠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거 아니냐, 주신 것 아니냐, 너희는 삼가 행하여 사람의 말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사람의 말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시고 바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인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요소를 찾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불신앙적 요소를 찾아봤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적 요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전체는 놀랍게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고 했을 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소년이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 그러나 골리앗은 소년 때부터 용사였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의 믿음 없는 선입견입니다. 똑같은 소년인데 골리앗은 키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용사였고 다윗은 체구가 작았기 때문에 소년이라고만 합니다. 믿음 없는 선입견입니다. 그 믿음 없는 사울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울의 고백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다윗이 2m 90이나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였을 때에 사울의 고백이 뭘로 바뀌나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56절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이르되 군대장관 아브네라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소년에서 청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깨닫게 됩니다. 저 소년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 싸워 이기니 청년이었구나, 용사였구나. 히브리어 성경은 나일이라는 소년에서 예레미라는 청년으로 바뀌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영어 성경도 유스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이 56절에 사울왕이 영맨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고백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이 청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소년이 아닌 골리앗을 이긴 청년이라고 변화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고 자신의 갑옷을 줬는데 갑옷이 커서 입지 못하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죽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소년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사울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의 생각 때문에 다윗을 소년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긴 다윗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인데요. 같이 믿음의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인간의 방법을 상징하는 칼이 손에 없었더라. 칼이 손에 없었더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인간의 방법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겨주시리라.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인 칼이 다윗의 손에 없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가, 우리 삶의 승리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고백의 변화와 다윗의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칼이 없다고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칼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과 방패를 찾지 마시고 믿음의 방법으로 골리앗과 같은 현재의 문제들로부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불신앙적 요소가 17장 전반에 깔려 있습니까? 바로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고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고백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고백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백도 없습니다. 오직 다윗 한 사람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36절과 37절의 말씀에 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그가 내가 죽인 짐승과 같이 하나가 되리이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의 고백은 이 고백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7장의 전체의 긴 58절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신앙적인 고백 외에는 그 어떤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17장을 보시기 전에 그 앞에 15장과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을 보시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에게 크게 싸워 이긴 놀라운 전쟁의 승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있는데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말렉에게도 이기신 하나님, 저 큰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 골리앗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장의 긴 구절에 다윗의 믿음의 고백 외에는 그 어떤 고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심중에 내가 불신앙적 요소가 있었다면 내 입술로 하나님 살아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라는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적 요소는 그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닌 자신들의 인간과 방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17장 본문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함과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한 백부장이 이스라엘로 파견받아서 이스라엘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굳게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중에 자신이 데리고 있던 하인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은 달려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으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의 고백이죠.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그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 17장에 이 긴박한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승리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긴박한 인생을 살고 있고 암울한 현실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같이 긴박하고 더 어렵고 어려운 현실이 여러분에게 닥쳐올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긴박할 때에, 급박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에, 무거운 현실 가운데에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할 때 큰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 믿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다음의 복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을 얻길 소망하신다면, 존귀케 되길 원하신다면 불신앙적인 우리 모습을 내버려야 합니다. 세 가지의 불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됐던 그 불신앙적인 태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만 성공하려 했던, 승리하려 했던 그 방법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입술에 고백 없는 그 불신앙적인 태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는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